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돈을 벌어서 떼부자가 되고 벤처에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영광을 얻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몇 나라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이 뭐냐?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왔어요. 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하고 얘기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본문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13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14절 보니까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언제 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기도의 치유의 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사람도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도 기도를 해야 돼.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한 남편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교회 출석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교회에서 상당한 중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안 나가요. 기도도 안 해요. 직사 기도도 안 해요. 그게 부인은 권사야. 사업 망하고 또 속이 쓰리고 아픈데 남편이 그러는 꼴을 볼 때마다 속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 남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남편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얘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제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픽 하고 영감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을 하고 어떤 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왔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입었던 상복이 있었어요. 상복을 다 꺼내서 입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대성통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남편이 들어보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여보 이거 웬일이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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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웬일이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돌아갔다니. 하나님이 돌아갔다. 땅바닥을 치고 그래.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실은 가짜로 울라 그랬는데요. 울다 보니까 그동안에 서름이 겹쳐가지고 진짜 연기가 된 거예요. 진짜로. 아주 요즘은 리얼하게 우는 거야. 아이, 아이고, 하면서. 아, 당신 무슨 망령이냐? 하나님이 죽다니. 예? 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았는데 당신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하나님 죽이기라도 했냐고.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은 살아계신단 말인데 어떻게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다 두고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럴 수가 있냐. 아이고 아이고 그런 거예요. 땅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여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잘못했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 테니까 뚝 끝이요. 그쳤게 안 그쳤게? 뭐하러 울어요? 간대는데. 부인 울음을 딱 그치고 이렇게 얘기했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해피엔딩, 해피엔딩.
이 얘기는 어떤 분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제가 각색을 조금 했어요. 각색 괜찮게 했죠. 고난 앞에 한숨 쉬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병들면 기도하다가 건강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본문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고난과 실패만 있어요. 성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교차하는 거 아닙니까? 요철이 된 것처럼. 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회복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라. 따라서 그때마다 기도하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14절 보니까 기름을 바르고 15절 믿음으로 16절 서로 죄를 구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고 믿음으로 죄를 구하고 서로 기도하라. 좀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기름을 바르고 무슨 뜻인가 살펴봅시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의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병원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의사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이 사람도 수술을 하고 이 사람도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같은 병, 같은 병원, 같은 의사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그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은혜의 차이, 은혜의 차이. 같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같은 의사가 같은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그 처방전을 가져다가 똑같은 약을 처방해서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먹고 낳고 하나는 안 낳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의 차이예요. 은혜의 기름을 발랐느냐, 은혜의 기름을 못 발랐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은혜를 받아야 환자를 잘 고치는 거예요. 병원 문 열었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의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병원도 은혜 받은 병원이라야 환자가 몰려들고 오는 환자마다 고침받고 뛰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뭐 병원뿐이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의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또 다른 하나의 뜻은 약을 쓰고 약을 바르라 그런 뜻이에요. 수혈도 거부하고 치료도 거부하고 투약도 거부하는 종파나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의학이나 의학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학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고 수술하고 약 먹는 거 죄가 아니에요. 하세요. 다 하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니까. 단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약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기름을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다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10여 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9절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믿음대로 되라.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하실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큰 소리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면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뭐 더 설명이 필요하세요? 성경 구절을 더 대드릴까요? 수도 없어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성경 구절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만하면 됐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서로 고하고. 천주교는 이 구절을 교인이 신부에게 죄를 고백한 이른바 고해성사의 근거 성경으로 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존경하고 믿어도 잘 안 돼요. 또 이 사람을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죄를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했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씀의 뜻은 서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라. 다시 말하면은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탓이에요. 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허물이 있음을, 자기가 죄가 있음을, 자기에게 잘못 있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고백받은 사람은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저희 부부에게 안 됐습니다만 저는 일평생 목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화로도 고백을 듣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는 말하면 안 되는 비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요. 철저한 제 신념이에요. 제 철학이에요. 무슨 죄를 나에게 고백했든지 어떤 상황을 나에게 얘기했든 나는 입을 다무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입방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를 채워요. 형제를 미워하고 혐의를 품고 앙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 못 받는 비결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따라서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도 부부가 싸워요? 어때요? 내 탓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나 때문에 이러고 싸우는 부부는 이상한 부부예요. 여보, 내 탓이라니까는, 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니까는 이러고 싸워요? 그건 그런 부부는 기적 같은 부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번째,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란 말을 주목해야 돼요. 서로란 말은 관계를 뜻하는데,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는 형제를, 친구는 친구를 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목회자는 교회를,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서로란 말의 뜻은 얼굴을 자주 대하는 사람, 피를 나눈 사람,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혼자만 하지 말고. 이걸 요즘은 중보기도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부러집니다. 그래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로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건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씻고 둘러봐도, 귀를 비집고 후비고 들어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참으로 비참한,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결과인데요.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고요. 죄는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16절 보니까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따라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소리로 많으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 고침 받고, 기도하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목할 부분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따라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요. 그러나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뭐 내가 병자의 기도, 내가 병을 고쳐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내가 문제를 풀어줘요? 그건 무당 점쟁이야. 이거는 나는 기도하고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고,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해결자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자가 아니에요. 내가 열쇠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일어나고 있는 신령한 기적, 신령한 신비, 신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게 하세요.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